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박일용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의 주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 질문인지 오늘의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어떤 분들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가 되어서 올라가고 남은 사람들만 환란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 유대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교회가 영적인 천년 왕국이라서 재림하시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가르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할까요? 목사님 오늘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 좀 신학적인 해석이 다양한 것이 사실인데요. 사실 저는 너무 이렇게 종말론에 심취되어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이기에 좀 다루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자칫 잘못 해석이 되면 이단 논쟁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올바른 이해가 절실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또 성경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네.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간략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종말론에 너무 집착하거나 심취하는 것도 위험한 부분이 좀 있죠. 네. 요즘은 조금 뜸하긴 하지만 언제나 조금 시한부 종말론 이런 사상들이 19세기 말에도 있었고 20세기 쭉 계속해서 있었고 네. 또 그런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 바로 오신다, 언제 오시나 이런 시간 때까지 막 예언하고 또 계시를 보았다 하면서 이렇게 지나치게 집중할 때 결국은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삶이 믿음이 완전히 파탄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너무 심취하면 공포와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현실의 삶을 조금 너무 소홀히 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죠. 네. 금방 오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워닝을 주죠.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일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신앙의 정말 중요한 요소들은 현장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따라 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니까 그 일에 조금 소외되고 더 다른 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도 있죠. 네. 또 반대적인 위험도 있죠. 너무 지나치게 무관심하고 전혀 내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종말에 관심 없으면 그냥 현재가 중요하니까 사람이 현세적이 되고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이 그냥 그게 집중해서 그 복 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네. 전부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물론 천국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네. 죽어서 가는 거고 우리 그냥 자꾸 현실 세계에 너무 집중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삶의 고난과 또 환난이 올 때는 우리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성취해 가시는지를 볼 때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현재 고난을 이겨갈 수 있고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네. 종말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많이 흔들리게 되고 이 세상 바라보며 세상 일에 네. 낙심하기도 되고 너무 개인적으로는 환난이나 고난이 너무 심하게 될 때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바라보아야 될지 네. 하는 그런 혼동이 생기기도 하죠. 네. 그래서 너무 지나친
뭐 디테일한데 집중하는 것도 조심해야 네. 되고 또 너무 무관심한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네.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도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멘. 깨어 있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네. 오늘 좀 균형 있게 네. 그리고 건전하게 성경적으로 종말론들을 잘 이해해 가면 좋겠고 오늘 뭐 잠시 우리 대화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도 조금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저도 이렇게 너무 심취해 있는 쪽과 좀 무관심한다라는 쪽에서 양면으로 봤을 땐 저는 약간 무관심 쪽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좀 저도 좀 이 주시는 말씀 잘 묵상하면서 좀 균형 있는 신앙으로 또 이렇게 성경적인 이해를 가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이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논란이 되고 뜨거운 이슈가 바로 이 휴거라는 단어인데요. 그렇죠. 이 휴거란 무엇인가요, 목사님? 다양한 이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가장 적절한 이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아마 가장 센세이션하라고 좀 그 이야기거리가 많은 그죠. 영화도 네. 막 만들어지고 책도 막 나오고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데 옛날에 프리웨이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 앞차에 이런 범퍼 스티커가 있었어요. 네. 영어로 되어 있는데 in case of rapture는 이제 휴거라는 네. 영어 단어죠. This car will be unmanned. 이 차 사람이 없어질 거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네네. 휴거 때가 되면 이 차 주인이 들림 받아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어떻게 되나? 그러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휴거 되면 막 온 세상에 그렇죠. 차가 비행기도 막 네. 떨어지고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대환란이 뜨고. 들어가면서 세상이 완전히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것도 하나의 그 종말론의 하나의 신학적인 관점, 해석학적인 관점인 거죠. 휴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휴거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죽은 자는 먼저 부활하고 예수님 대신 모실 때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주님과 영원히 거할 거다. 거기에서 끌려 올려 이거 영어로는 snatch up, cut up 이렇게 번역했는데 네. 이게 이 원래 옛날에 라틴어를 많이 쓰고 라틴 단어 성경을 오래 썼으니까 거기에 이제 끌려 올린다는 것이 라틴 말로 랍투레인데 거기에서 영어가 나와서 rapture라는 게 나와서 이제 보통 영어로는 rapture 그렇게 얘기하고 네. 우리 말로는 휴거 붙들릴 휴 들거 붙들려서 올라간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휴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성도가 마지막 때에 들림 받는 거 살아있는 성도가 들림 받는 걸 이제 죽은 성도는 부활한다 그러고 우리는 변화한다 그러는데 변화하면서 이렇게 들림 받는 걸 휴거 이런 단어를 쓰고 영어로 랩처로 주로 쓰죠. 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소통되는 용어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휴거가 이렇게 랩처돼서 올라갈 때 언제 되냐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이 관점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세대주의적인 관점 그러는데 복음주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성경 해석의 종말론의 해석의 한 다른 이해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세대주의는. 그래서 공중 재림하신 다음에 환란이 있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고 그때 믿는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아니 죽은 사람 믿다가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은 랩처 휴거돼서 올라가고 네. 그러면 이 남은 세상은 완전히 혼돈되고 큰 환란에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환란 가운데 뭐 세상에 큰 이제 세상 나라들이 하나의 어떤 정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게 지상 재림하시는 거죠. 네. 3년 후에 3년 반 이렇게 대환란의 기간을 그렇게 나누고 그래서 마지막 7년 환란 끝난 다음에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시고 이 땅에 이제 유대인들 다 믿는 그게 이렇게 컨버트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다스린 천년 왕국이 있고 네. 그 후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 있으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네. 이제 종말론의 순서를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종말의 관점인데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개신교회에서는 그렇게 오래된 사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종교 개혁을 얘기했지만 개신교회가 500년 정도 역사 가운데 세대주의는 언제 시작되냐 하면 19세기 초반 영국에서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성경 해석이 시작돼요. 네. 좀 문자적으로 구약의 성경을 해석하고 구약을 이렇게 7단계로 이렇게 디스펜스로 나눠서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네. 각 디스펜스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다. 구원에 얻는 방법도 다르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인데 그것이 미국으로 20세기 초반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C.I. 스코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주석 성경을 만듭니다.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 근데 이게 많이 이 복음주의권 교회들에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게 이 사상들이 지금 이제 교단적으로 하면 침례교, 그다음 회중교회 그냥 일반 복음적인 교회들 그리고 뭐 요 가까이 있는 갈보리 채플 네. 거기에 있는 대부분 그다음에 신학교적으로 하면 달라스 신학교가 중심이 돼서 이런 사상들이 복음주의권에 그리고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도 많이 이런 세대주의적인 그런 종말론을 영향을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남침례교회 한 미국에서 개신교 중에 제일 큰 교단 그다음에 뭐 복음주의 교단들 방송 설교하는 모든 오순절 목사님들 뭐 갈보리 채플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뭐 대부분 미디어에서 나오는 종말론들이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 이런 세대주의적인 종말론들 훨씬 많이 접하게 되고 네. 그런 책자들이 많이 나와서 휴거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다 그렇게 믿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한 관점이고 개신교 전통적인 교단이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부터 있었던 이제 장로교 개혁교회 그리고 루터교 그리고 조금 더 오래된 감리교 이런 데서는 이렇게 이해하지 않죠.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도 이해하기도 하지만 지상 왕국으로 이해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네. 상징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기간으로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세대주의권에서는 성경이 나오는데 그걸 왜 없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느냐 네. 이렇게 공격하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성경 네. 있는 그대로. 그런데 이제 이 개혁주의 성경 해석 하시는 분들 또 입장에서는 성경은 무조건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니다. 문자적인 그런 성경 책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서나 이런 부분은 근데 상징적인 거 예언서나 이런 거는 또 전체적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지 그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잘못 해석할 수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휴거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휴거는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휴거의 모습이고 네. 보통 이제 복음주의권이나 이제 개혁주의 신학권에서는 이 휴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에서 나오는 그 들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방향적인 그냥 위로 스냅업 되는 게 아니라 네. 새로운 창조 질서 속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새로운 하늘 새로운 새 땅이 나타나고 부활이 임하기 때문에 이제 완전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도 이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이렇게 나누지 않고 예수님이 나팔 불 때 이렇게 오신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시고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이 일어나면서 영원한 나라로 끌어올려가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새로운 창조의 질서 속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표현이지 그게 스네치업 돼서 사람이 실제적으로 공중에 주님과 함께 있고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환란이 있는 네. 그런 설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차이 나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개신교회 안에서도 재림의 사건들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과 이해가 다 다르다는 건데요. 천년 왕국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 천년 왕국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이것에 대한 좀 다양한 입장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다 종말론적 이해가 따라서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 휴거의 들림 받음에 대한 이야기, 네. 순서는 어떻게 되냐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도 뭐 한참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지금 얘기하면
이제 이 천년 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거기에 보면 1000년 동안 사탄은 결박되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부활하신 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1000년 동안 통치하고 그 통치 끝에 마지막 이제 사탄과 그 세력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초기 교회에서는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이제 대부분 이해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때 이걸 역사적인 전천년설 이렇게 용어를 붙여서 설명하는데. 네. 근데 이런 해석들이 이제 성경을 점점 더 읽어보고 성경의 문맥이나 또 문학적인 양식이나 구조를 점점 더 살펴보면 성경 해석이 좀 더 발전해 가면서 이게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꼭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게 문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있다. 네. 그러면서 보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계시록 전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이게 연대기적으로 시대순으로 쭉 배치된 게 아니라 네. 이게 반복적인 어떤 문학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돼 있다. 뭐 그런 다양한 해석이 나오면서 이 천년 왕국도 상징적으로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네. 그런 게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19세기 초에 가면 이제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도 생기게 되니까 이제 해석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죠. 네. 이걸 다 통째로 묶어서 보통 이제 4가지로 이렇게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인 전천년설. 네. 이건 뭐 세대주의 있기 전에 벌써 옛날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던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천년 왕국 이 땅에 있고 그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좀 심플하게 가는 거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 아까 조금 많이 설명드렸죠. 네. 세대주의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 환란이 이제 이 마지막 때고 마지막 때 끝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 중간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가 일어나고 네. 이제 믿는 사람은 휴거하니까 이 땅의 환란을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네. 3년 반 후에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이제 천년 왕국이 서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부활 또 마지막 종말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들어간다. 네.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전천년설 또 이제 후천년설 이렇게 하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전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후에 그러니까 네.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 전에 있다 그래서 전천년설. 네. 후천년은 1000년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네. 그런 거고요. 자, 그렇게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은 이제 천년 왕국이 이 땅의 나라 복음이 많이 전파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점점 영적으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이르는 동안에 복음이 편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시대 마지막으로 갈수록 환난은 있지만 복음이 점점 더 왕성해져서 그것을 꼭 천년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천년 왕국 같은 나라가 생길 거다. 네. 그 후에 예수님 오신다 해서 후천년.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이 비유는 이제 미국 같은 데나 또 19세기 후반에 이제 이 세상이 정말 복음으로 막 잘 변화될 거라는 그 낙관론이 많이 있을 때 생겼는데 네. 이제 1차, 2차 대전 겪어보면서 이 세상이 절대로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비유는 거의 사라졌어요. 네, 오래 요즘은, 살고 봐야 돼. 요즘은 별로 이렇게 후천년설 네. 주장하는 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큰 관점이 무천년설, 아밀레니얼리즘 그렇게 해서 무천년설 그렇게 주장하는데 네. 이게 보통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중에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 해석 관점에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성경을 연구한 리버럴 신학자들도 무천년설을 많이 주장해요. 성경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문학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이게 더 맞다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이제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은 이 무천년설을 믿으면 개혁주의 신학자라도 조금 좀 자유주의적인 신학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공격받기도 했어요. 20세기 초에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뭐냐 하면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좀 잘못됐는데 천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네. 보통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 교회의 시대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교회가 이
계시록 20장의 내용은 영적으로 다스리는 그 시기를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 천년설 또는 영적인 천년설, 상징적인 천년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때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뭐 이런 관점들이 차이가 있고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우리가 또 자기가 믿는 거는 다 또 맞다고 다 생각하니까 믿죠. 그러나 이제 이 네 가지는 우리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이런 다른 뷰가 차이 난다고 해서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네.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의 방식의 차이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다 성경을 믿고 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 순서나 방식이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르지만 모두가 일어날 것을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하고 서로 대화해서 더 좋은 그 바른 뷰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 애청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뷰가 더 성경적인가 그걸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또 서로 비교도 해 보시고 성경도 연구해 보시고 또 배우기도 하시면서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르셔서 뭐 어떤 뷰를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께서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또 성경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해하는 데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조금씩 차이도 있다는 것을 또 이해하시고 이단적인 차이가 아니라 해석 방식에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인정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공통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입장 사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계속해서 더 성경 연구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지금 요즘 보면은 이제 아까 말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전에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었는데 개혁주의적인 관점과 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이 지금 계속 시대가 지나오면서 20세기 21세기로 들어오면서 대화가 많이 돼서요. 조금 차이 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서로가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간격이 많이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필요한 거죠. 함께 연구하면서 그래서 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각 부분마다 이 선전설도 하나가 무조건 다 옳다 주장하기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무천년설의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전천년설의 강점 또 약점이 있고 세대적인 주의적인 전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고 또 약점도 있고 그래서 서로를 잘 보완해 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네 가지로 잘 요약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이제 조금 더 예전보다는 좀 이제 어떤 이 주장이 이런 주장이구나라는 감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성경을 믿는 복음적인 성도가 다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때의 징조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들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어난 이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뭐 썰이 있지만 그냥 다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이 요한 사도에게 보여준 거니까 예수님만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더 잘 아는 분은 사실 없겠죠.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마지막 때는 환란, 그 전쟁, 기근, 자연현상들 그런 거 있고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생기고 사랑이 식어갈 거고 믿음이 점점 줄 거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 타락하는 모습도 있고 성도들의 박해가 심해질 거고 영적으로 사탄이 많이 활동하게 될 거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서울 성경에 있는 거죠. 마지막 시대. 근데 바울 시대부터 이런 일들이 적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있어왔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란 재난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전체 교회의 시대는 마지막 시대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2000년이 더 지나왔으니까
그게 더 그 부분인 것은 분명하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네. 또 예수님 마지막 때가 언제 오냐고 하셨을 때 몇 가지 클루를 얘기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후에 네. 그때 오시겠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고 네. 마지막 그 때를 이야기.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이제 끝까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적인 전략도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예수님 재림 때는 어떤 일이냐면 재림 전에 큰 환란이 또 있을 거고 예수님이 재림은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올라가시면 그대로 또 오시겠다 하셨고 그다음에 믿는 자의 부활과 함께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고 근데 믿는 자는 영생으로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멸로 네. 하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시죠. 네. 그리고 순서가 중요하긴 하지만 천년 왕국이 있고 우리 믿는 사람이 변화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론의 끝은 예수님의 승리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지상에 다시 오심으로 네. 이 땅의 모든 원수를 멸망시키고 영원한 왕으로 등극 이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핵심이죠. 네. 이렇게 마지막 때를 위한 성도의 바른 이해와 자세에 대해서도 좀 조언의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해서 조금 알고 분별할 필요가 있고요. 네. 잘 모르면 다른 곳에 빠지니까. 네. 그리고 성경을 넘어가지 말라.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뭐 이런 예언을 봤다, 저런 환상을 봤다 하면서 성경에 없는 뭐 시 때까지 얘기하는 거 항상 조심해야 되고. 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분명히 뭐 순서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 차이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 부활, 마지막 심판, 영원한 나라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네. 믿고 또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우리가 남아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일이잖아요. 네. 예수님 재림이. 그러니까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땅에도 뭐 정치를 보던 세상의 나라를 보면 참 속상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악이 횡행하는 모습도 있는데 이 모든 걸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고 그리고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신다. 이 두 가지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뭐 이 세상에 환란도 있고 좀 불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 마지막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종말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또 지식이 분명하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건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잡아주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것도 많이 공부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준 것은 환난 당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고 담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전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공부하고 또 종말에 대해 아는 거는 우리가 확신과 소망을 주시기 위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또 지식을 가지고 쓰면 우리 믿음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만 잘 묵상해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렘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영 목사님과 함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건면해 주신 박일영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